표지 이야기, 사진, 글, 조병성. 올해도 어김없이 단일 새시대 교회에서 미랄 단원들에게 김장김치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미랄 가족들이 겨울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장김치를 받고 기뻐하는 김성규 집사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단장 칼럼 81번째, 이상한 기념일,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직으로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저희 집에 예전에 없었던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친구들에게 줄 초콜릿, 과자, 사탕 등을 예쁘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제 딸도 친구들에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보다가 아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 중에 설명하기 좀 징그러운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하얀 길쭉한 쿠키, 한쪽 끝 위에는 아몬드 1개가 박혀있고 반대쪽 끝은 붉은색의 딸기잼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글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해 잘린 손가락 모양의 쿠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받아오는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헬로윈 데이 풍습인 트릭 오어 트릿. 헬로윈 데이에 아이들은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한 채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데, 이때 외치는 말이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의미의 트릭 오어 트릿 선물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적잖은 문화적 충격이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은 딸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브라우니 케이크를 선물로 줘야겠다며 엄마에게 마트로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에이, 그래도 너 목사 딸인데 할로윈 데이 말고 성탄절에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런 제 물음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모습을 뒤로하고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 504년의 역사적 사건이 할로윈 데이의 축제 열기보다 못한 현실의 암담함 속에 살아가는 저나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몇 해 전부터 12월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을 통해 요즘 성탄절은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성탄 캐럴은 사라졌고 교회마다 성탄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던 새벽송, 성탄 축제 등이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던 거리의 새벽송은 의미도 모른 채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이벤트로 밤새 술을 먹고 거리에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렸고, 교회마다 함께했던 성탄 예배는 다양한 매체에게 화려한 연말 시상식을 보다 빛내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변은 정말 기념해야 할 것은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존중과 칭송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게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세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너의 가시가 되고 결국은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듯 했으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등을 돌려 거짓된 것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를 위해 돌려줘야 할 믿음의 유산은 그 명맥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주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심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장 23절에서 25절. 성탄의 기쁨이 넘쳐야 할 12월. 거짓된 것에 참 진리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판에 이 복된 소식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 메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기쁜 성탄 해피 뉴 이어. 이명자. 코로나 걱정 없는 성탄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해는 더 좋아지겠죠? 신화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코로나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줄어들어 모두가 건강하고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원희.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춥고 쓸쓸한 한 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만큼은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남상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미라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조수정.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미랄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첫눈의 느낌처럼 사랑 가득한 성탄절 되세요. 샬롬. 김성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박민호. 코로나를 2번이나 맞이하는 성탄절. 모두들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진성민. 성탄. 하나님의 영광 받으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항상 몸 건강하고 모두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박철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성탄절 보내세요. 김정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 샬롬, 아기 예수 탄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뉘어지시고 섬기러 오신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 오는 2022년도에는 범사의 감사로 놀라운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수경. 미랄 가족 이야기. 내게 오신 예수님.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라고 말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도 변함없이 그 시간으로 이끄네요.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니 예수님을 언제 알았는지 그 시간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울리는 할아버지의 찬송 소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뭐가 좋으신지 손뼉을 치시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찬송과 기쁨을 이제 손녀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할아버지 등에 엎여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가던 때 무덤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단다. 막 9살이 되던 겨울의 이야기지만 그때의 짧은 대화가 영상이 되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란? 난 크게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귀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의문은 그 즉시로 날아가 버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몇 개월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 세상을 떠나면 이 찬송들을 부르라 시며 찬송과 장 번호를 수첩에 적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평안히 지내다 주무시듯 떠나가셨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고모들과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며 마음도 힘들었지만 급격히 나빠진 신체 기능이 독립보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혼자 갈 수 없는 현실이 힘들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어져 예배를 멀리 했습니다. 그런 손녀의 발을 붙들고 매일 새벽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할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막내 고모 댁에서 6개월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모, 고모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와 출근을 하셨습니다. 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진심으로 대접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때 고모, 고모부와 함께 순복음교회 집회를 참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온 교회가 저와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죄인인 제 모습은 보지 못했으므로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30이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께 한 잘못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죄를 시작으로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일 등 무수한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죄가 떠올랐습니다. 힘든 날을 보내던 중 성찬 예배를 드리던 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 찬송과 함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교회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짐승의 뼈가 박힌 채찍을 맞으셨구나. 내가 맞을 매인데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비틀거리며 나처럼 걸으셨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죄의 문제와 장애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셨을까? 단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일 뿐일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중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날,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가 여러분의 성품이 변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큰일입니다.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닮아갈 기회를 주셨구나. 지나온 날들, 주님을 만난 시간들은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몸 때문에 힘들면 어서 데려가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삶 속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 그것이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성탄절 2021년 크리스마스에도 김근원 목사 미랄 기독 문학회. 오늘 고요한 밤 아니다. 거룩한 밤도 아니다. 위드 코로나로 근심 가득한 밤이다. 이런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주 예수는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다. 죄인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길 떠나신다. 죄인들 면회하고 영치금 넣어주시려 오시는 게 아니다. 감옥문 활짝 열고 우리 죄를 사면하여 석방시키려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하던 자유와 평화를 끼치려고 오시는 것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2021년 크리스마스에도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백성 맞이하라.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위드 예수. 오, 위드 예수.
미랄 파송 선교사 탄자니아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8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욥기 38장 25절에서 30절 며칠 전 폭우와 같은 이른 비가 대지를 적시는가 하더니 다시금 뜨거운 햇살과 거센 먼지 구름이 이곳을 덮었습니다. 심어놓은 곡식이 물을 만나지 못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고구를 기다리는 이곳 농부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생명의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도 천둥 번개와 폭우와 세심하게 흐르는 이슬방울 같은 다양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탄자니아 코비드19 상황 2021년 11월 저는 지난 9월 말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탄자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 탄자니아는 백신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괴소문, 소위 백신은 666의 표로 접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라 대부분의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 두기와 방역 준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신규 환자들의 발생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사역하는 은베아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분들 역시 마스크와 백신 접종 없이 위드 코로나로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우나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 센터 활동 유치원 얼마 전 학부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소운동회를 했습니다. 평소 일터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이런 날은 잘 단장하고 함께 참여하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즐기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유치원 절반의 아이들이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향후 이 아이들에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방과 후 교실 초등학생 이후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공부하기 원하는 아이들보다 좋은 센터 환경에서 놀기 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교실 공간이지만 보다 더 집중하여 도움받기 원하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을 위한 성공의 최적 조건이 잘 가꾸어진 환경인지 굳건한 의지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 교육 센터와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후반에는 지역의 목회자 5분과 교회 성도분을 대상으로 전도자 양성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3명씩 저희 직원 포함 20명 정도의 전도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들을 통해 선명한 복음 전도 및 구원의 확신과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애인과 그들의 삶. 이번 한국 방문 시 한국 미랄 선교단으로부터 시각 장애인의 이동 보조 수단인 흰 지팡이를 후원받았습니다. 지난번 예배 모임에서 시각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예배 때마다 지팡이를 활용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 환경이 열악해서 길거리나 집안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지팡이만을 의지해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인지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오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등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형제도 자녀도 아닌 다른 열악한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자녀를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로 보내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얻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받고 살아가는 공생과 기생의 관계로 살도록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큰 광장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을 도와주는 젊은 친구에게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얼버무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하며 부모의 의지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보조 혹은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팔려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18세 즈음의 성인이 되면 스스로 보다 나은 삶과 직장을 위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수년간 도움을 주고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지로 복귀한 후 청각장애인 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센터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 역시 어린아이는 있는데 남편은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를 둔 어머니를 또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작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센터에 왔을 때 적응하는 데 두려움을 가졌고 자주 울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비록 표현 언어는 어눌했으나 지능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 눈을 맞추고 환히 웃어줍니다. 이 아이의 자가 보행 훈련을 위해 보조 수단을 찾던 중 영유아 이동 보행기를 구입하여 앉혀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여 버티며 울더니만 이제는 보행기에 의지하여 스스로 걷기 위해 애쓰며 자전거 타듯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저희들도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제공되는 센터의 사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축복의 모임,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매 주일, 그리고 주중 매월 2회, 청각 장애인들, 그리고 지체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깊이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장애인 분들도 이제는 예배 환경에 적응이 된 듯 모두 스스로 예배자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배자로 더욱 잘 세워지기를, 그리고 가난의 삶을 벗어나 일상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직업의 축복과 건강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주일 오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예배임에도 해가 뜬 직후 일찍부터 곧장 저희 센터로 들어와 2시간 이상을 기다리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센터 바깥에 한참을 주저앉아 기다리신 분인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며 찬양 시간에 흥이 나셨는지 아주 기쁘게 춤을 추면서 찬송하셨습니다.
꿈과 희망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고 가난한 이곳 주민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이지만 노쇠하고 병약해 보이는 이 할머니의 인생에 그동안 무슨 사연들이 있었는지 언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1년 감사 1.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와 후원자분들을 충분히 뵙지는 못했으나 성령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동역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원은 9월 영국 남부소재대학 토목공학과 입학, 효호는 케냐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11학년 재학 중. 3. 2021년 센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위한 계획이 더욱 분명해지고 실질적인 목표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 2022년 사역을 위한 비자를 순조롭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머물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정책에 변화가 생기게 하시고 비자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 소유가 아닌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3. 그레이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실, 방과 후 수업, 토요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4. 온베아 지역의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획득과 목축과 농사를 위한 시설 구축과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이를 담당할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5. 큰아이 장원 영국대학교 1학년 입학의 대학생활과 작은아이 효원 11학년의 케냐 기숙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6. 2022년의 사역 계획을 기도함과 기대함 가운데 잘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